유명한 의학자들 중에 이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자신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이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가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의 랜돌프 버드 박사는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도가 효능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았답니다. 몇몇 교회에 의뢰해서 그 환자들 중에 일부를 교회들마다 조금씩 명단을 주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물론 환자들은 자신이 어느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누가 기도받는 환자인지 아닌지 전혀 알 길도 없고, 그리고 또 치료하는 의사도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 안 해주는 사람,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일체의 정보 없이 그냥 환자 명단만을 교회에 보내어서 비밀스럽게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과는 당시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 일제히 보도될 만큼 놀라웠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자가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약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도 훨씬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가 효능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믿지만 불신자들이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기도가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다라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기도는 뭔가 효과가 있어 보이거든요. 분명 기도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과 있는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가끔 계십니다. 기도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의 효능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기도의 종 엘리야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기도에 관한 설교라도 듣게 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바로 내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기도가 흐지부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 지금 나와 대화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기도를 하는 등 마는 등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기도가 흐지부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자, 이렇게 억지로 지어내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우리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느끼는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해가 쨍쨍하기만 한데도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그 장 제일 첫 절이죠.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결국 엘리야는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였기에 먼저 해가 쨍쨍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선언하고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기가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옆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아기 보면서 말하죠. 엄마, 아빠, 맘마, 자꾸 따라 해보라고 계속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기는 자기가 듣는 만큼 말을 배우게 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기는 듣지 못하기에 결국 말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야 기도의 말문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한 장은 기도에 불을 붙이는 라이터와 같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만드는 라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날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도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하게 될 때에 기도에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기도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며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기도의 문이 터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보낸 후에 혼자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하늘과 더 가깝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엘리야의 기도의 골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기도의 골방이었기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도 특이합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느끼다시피 전심을 다해 간절하게 매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해방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안 오던 전화가 기도하려고 하면 울리게 됩니다. 세탁소 아저씨는 왜 하필 기도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또 무슨 난리가 터졌는지 응급차, 구급차 소리도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좀 정리정돈되었다 싶으면 이번에는요 또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파트 관리비가 오늘까지가 내일까지가 언제까지 내야 되나 그 생각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딸아이가 옷을 오늘 너무 얇게 입고 간 것은 아닌가, 외투라도 하나 걸쳐줬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내가 친구한테 전화해 주기로 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이 나지 않던 것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또 막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역시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해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탄이 방해하고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려고만 하면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가르침이 별로 필요 없겠다 싶지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자신에게 있는 가장 절박한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념이 자꾸 생기는 것은 어쩌면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딴 데로 새버리고 또 잡념이 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박한 문제가 별로 없는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불이 어느샌가 내게로 옮겨 붙어서 이제 나를 위해서도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전심을 다해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여서 능력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너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봐라 말합니다. 사환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자 다시 기도한 후에 또 바다 쪽을 봐라 말해도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7번까지 기도했을 때 사환이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그런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잠시 후에 하늘을 캄캄하게 덮는 구름과 바람이 되어서 그렇게도 바라던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셔 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7번까지 기도하도록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서 야 가서 비 온다고 말해라, 그리고 네 기도하면 내가 내려줄게. 그래가 엘리야가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예 하나님 이제 기도 하면 딱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기도하면 딱 이 신호를 맞춘 것처럼 이 비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 해놓고 기도하는데도 7번 기도하도록 지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한 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동일한 기도를 여러 번 계속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는 벌써 기도한 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된 기도도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텐데 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성경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여기에 7번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7이 완전수이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7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7번까지 기도하게 하신 것은 기도에는 온전한 신뢰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실천신학적으로 이해해보면 하나님은 기도자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만듭니다. 시골의 한 통나무 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는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좀 걸거치는, 불편하게 만드는 바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그 바위를 매일 밀어보렴. 그때부터 그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밀면 바위가 움직여서 나의 불편함을 없애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인 줄 알고 그때부터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매일마다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바위는 1cm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1년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생각에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내 모습을 보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피던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병약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튼튼한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한 가지 깨달음이 더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근래에 와서 사라졌구나.
내가 매일 잠도 너무너무 잘 잤던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하고 붙들고 씨름하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내가 겨우 이까짓 것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했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이 세상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서 결국 자신의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튼튼하고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또 기도자의 인내가 필요하며,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도 하시겠지만 기도자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인내하며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가 즐겁고 소망이 되고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